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났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어떤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본인의 모든 사역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11절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으로 10절이 끝났죠. 그리고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진실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은 자기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것이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12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내 스스로 또 추천한다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그 사도인 척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미쳤어도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 본인의 지금 어떤 사도의 직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쳐도 거기에 사역에 지금 미쳐 있고 온전하여도 사역을 위해서 온전하고 있고 어제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듯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만 오직 집중되어 있다. 같은 이야기처럼 오늘 본인이 미쳤든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할 때 어떤 소리를 듣든지 본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에 있다. 그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설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14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바울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권하고 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바울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역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그 사역은 직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몰고 가고 강권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향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4절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15절 말씀,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대신하여 죽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죄 없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무엇 때문이냐 했을 때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인이 지금 사도를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사명자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오직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미쳤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관심 있고 집중하는 것은 오직 사명자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기는 뭐냐? 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데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본인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떤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한마디가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상투적인 이제 그런 문장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실감나고 또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본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본인을 강권하고 몰아붙이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까지 아무리 고생해도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주의 나라 위에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사역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깨달은 만큼 또 실감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문장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모임에 왔던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소련으로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저희 모임에 오셔서 짧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냥 돈 받고 아르바이트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입니다. 믿음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또 뭐 성가대 지휘 시간에 또 술 먹고는 지휘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빵꾸 내고 그러고는 마음이 허한 가운데 눈이 오는 그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교회에서 늘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떠오르더랍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가? 근데 이것이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니까 참 위험한 시기죠. 그럴 때에 소련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진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또 실감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또 헌신과 또 사역과 관련해서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는가,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모든 사역자의 관건이죠. 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실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실감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감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그것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인생이 변해서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예전에 육체대로 대할 때가 있었죠. 바울이. 그리스도도 육체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또 그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핍박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자기가 사람을 만나도 육체대로 어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대하겠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이제는 육체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나쁜 놈, 뭐 못된 놈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세상에서는 나쁜 놈, 못된 놈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가 될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저 사람도 사명자가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입고 실감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보는 관점이 사도 바울의 관점처럼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인 잣대로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만약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 사람도 사도가 될 텐데 또 사명자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중요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어디까지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까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만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받은 직분이 자기는 이런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된 직분을 주셨어요. 주시고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근데 이 직분은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어떤 사신이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만드는 그런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라고 간청하느냐?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은 그럼 뭐라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재시키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해 만드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명자, 바울과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오늘 더욱더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직책 잘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